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람이 어렸을 때는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자기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잘 싸우고 자기 것만 고집하며 때를 쓰기도 합니다. 또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신에게만 좋고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철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릴 때에는 너무나도 자신의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를 띠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를 찾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 자신은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는 이방인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까지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이방 사람들의 만류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고난에 대한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 붙들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죄가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는 이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회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가 거의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사도 바울이 이 두 개의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 것을 기회로 해서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의 정신적인 빚을 지고 있으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동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해도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번 오순절에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외침으로 새로운 오순절의 기적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감내할 고난으로 여겨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말의 원문에는요, 찢어져서라는 말이 있어요. 찢어져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좀처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떼어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군인이에요. 전쟁터에 파병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부인이나 아이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의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한 자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전도하면서 접했던 사람들 중에 세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고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타락해 보였던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저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가장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이어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다. 일주일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자 그곳 신자들이 부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밖까지 나와 우리를 전송하였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서로 작별하고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자, 사도 바울은 두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때, 자매들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듣잖아요. 그렇듯이 찬양 가운데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듣죠.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로의 형제들은 바울이 먹을 것이나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은 위험하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즉 이성과 영감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암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대개 큰 밑그림이에요. 아주 섬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순간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감은 살아있어요. 물론 이 영감은 정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즉흥적인 충동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영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영감을 나름대로 잘 소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는 것이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두로의 형제들은 이것을 가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새겨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주의를 하겠다는 식이었어요.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하면서 보이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많은 조언이나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액면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새겨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건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는 하셨지만 그곳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해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은 시험이 되지만 알고 미리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결코 시험이 아닌 겁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어디서든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에서 이르렀으며 거기서 신자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다가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라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자, 사도 바울과 빌립과의 만남은 귀한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선교에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특히 사마리아 부흥의 장본인이 바로 빌립이었고 빌립은 한창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디게의 내시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아마 이때 빌립은 상당히 늙은 나이였던 것 같고 사도 바울도 늙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귀한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자, 9절에서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처녀였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의 4딸과 심지어는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까지 가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고 예언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 여러 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가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고 예언했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바울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고 싶지 않은데 왜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충분히 각오하였고 그 이상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굳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1907년 미국 텍사스에서 온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25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러분 25세입니다. 25세.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녀의 비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 문화의 나라가 된 것은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깰 때 제가 찬양이 들렸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보내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